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드립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이제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대면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그냥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고 과연 이 사건을 또 이 상황을 또 저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성경은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보아도 또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당연히 그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아침에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시선들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시선은 뭔가를 함께 좀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삼을까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대중들의 시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초막절 이제 절기와 연결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모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백성들은 그 가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겠습니까? 9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지극히 대중은 어떻게 보면 여론에 쉽게 그 분위기에 움직이는 집단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확한 자기 주관이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해서 자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집시다. 만약 했다면 아마 이들은 분명히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니까 아마 자기들도 그냥 그 분위기에 그냥 쭉 따라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대중에 속해서 그냥 분위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정확한 기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어떤 성경적인 명확한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대중이라고 해서, 여론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닌데 분위기에 휩쓸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 백성들이라 하고 있는 이 존재들이 바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먼저 가져보게 됩니다. 또한 시선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의 시선은 아마도 나는 의롭다, 철저하게 자기 의로움에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들은 음행한 여인을 잡아와서, 야, 우리는 의로운데 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지금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모세 율법을 의논하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모세 율법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아마 센터에 이렇게 둔 이유도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쉽게 던져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이들은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 율법으로, 그 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라. 이 의로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이 저기가 이 시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의롭다, 그리고 그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해버리는 무서운 부류의 사람들이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러면 다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도 언제든지 백성들의 한 무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의로움으로 세상을 또 바라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TV에서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를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대부분 다 아마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죄값을 치르기를 바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고 정죄하기가 쉽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시선이죠.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땅에 쓰신 후에 대화를 하십니다. 7절 중반절에 가서 보면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모여 있긴 한데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에 갇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좀 보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 사람은 음행하다 잡혀왔지만 나는 죄인은 아닌가, 내게는 죄가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1차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신 거죠. 이 질문 앞에서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매스컴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은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죄는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그런 많은 죄들을 우리가 여전히 이제 완전하게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한번 먼저 봐라, 너는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습니까? 그러니 죄인을 바라보더라도 정죄가 먼저가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제 이 여인과만 남아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를 하지 않으십니다. 음행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정죄를 받고 그 죄값을 치르고,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지금은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이죠, 언젠가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는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정죄할 대상은 없다 하는 것이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순간순간에 참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TV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정죄하고, 또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데도 뭔가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안 맞으면 또 정죄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정죄하고, 하물며 안타깝지만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좀 다르면 또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뭔가? 저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내가 정죄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정죄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거짓된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정죄했다면 우리도 죄를 짓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 채워져야 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을 지목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하다가 잡혀왔으니 누가 봐도 죄인인 이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청년부가 내일부터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귀한 삶의 결단을 내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일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